문제가 길입니다. 주일날은 문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길이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조사를 바꿔가지고 문제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는 문제 만나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게 너무 많고 병들어서 약하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느닷없는 일로 어려움도 당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능력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길이 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래서 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까 봐 그분 자신이 길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길이. 노예로 가도 길이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그 속에 길이 있고 홍해 가운데도 길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 살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나를 살리는 길, 내 가정을 살리는 길, 내 후대를 살리는 길. 어떤 문제가 와도 사는 길, 살리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길. 모든 재앙, 저주 이기는 길. 모든 속박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람들은 거의 다 묶여 있거든요.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줄이기 때문에 몰라요.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나에 묶여 있어요. 나. 그게 마귀가 준 메시지거든요. 뭐에 묶여 있냐? 물질에 묶여 있어요. 성공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되지요. 돈 없지요. 성공 안 되지요. 늘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재앙,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저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요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죄, 사탄, 저주. 이 문제를 이건 눈에도 안 보여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보여야만 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계속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배경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망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이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똑똑하다고 일 잘한다고
또 뭔가 성공된다고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비참한 인생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죽음 문제, 영원한 문제, 재앙 문제 다 끝내버리다. 심판의 문제 해결해버려. 지옥 권세 해결해버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모든 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끝났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걸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통되져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을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없는 건 많아요. 천국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겠습니까? 눈물 없죠. 한숨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갈등 없습니다. 천국에 열등감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와요. 생각에. 뭐가? 참 평안. 문제가 해결되어서 편안해졌다.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왜 또 문제 오면 또 평안이 아니라 불안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나는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문제가 와도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은 손해가 났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감사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해결 안 돼도 되는 감사 있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다니까.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몸 치유도 되고 건강도 회복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몸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임해요. 여러분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행복의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가 막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되게 어디에 늘 눌리고 시달리냐 그러면 틀리냐 맞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맞냐, 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부 왜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답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이 저 사람에 임해버리면 돼요. 요셉이 축복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축복받을 만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도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누구나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랬잖아요. 다윗이 붙잡은 게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그리스도고요. 물론 초대교회 당연한 거고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맺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놔두고 잘했냐 못했냐, 틀리냐 맞냐 이걸로 잘했기 때문에 또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해야 복 받는다. 틀리지 않아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역사 일어난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예요. 복음은요. 물론 우리가 틀리면 눈총 받죠.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잘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신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나요. 계속 일꾼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꾼들 얘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행동으로 잘 올바르게 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나왔어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가문에, 내 후대에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웃들에게, 직장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전달돼. 하나님 나라가 요셉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살잖아요. 요셉이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달되냐 그러면 감옥에 전달돼요. 정치인들에게 전달돼요. 이게 전 세계에 전달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세상에서 배운 틀린 거, 망할 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가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틀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실수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한 사람 보면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걸 보고 기쁜 소식을 실수 많은 나 연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때도 그 죄를 치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누려야지 세상 것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필요 없다. 올바르게 사는 거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게 되면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졌지. 사는 것 자체가 죄지.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하나. 살짝 1초만 왔다 가는 생각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웃으로, 여러분 지역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민족 237 나라로 이렇게 확 비쳐나와. 이걸 보고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이 빛이 여러분 누린 만큼요. 확 번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진짜는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게 어떻게 왜 실수합니까? 실수 좋아서 하는 겁니까? 몰라서도 하고 때로는 고의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범죄를 400년 동안 했습니까? 애굽 섬겼잖아요. 불신자 섬겼잖아요. 귀신 섬기는 바로왕 섬겼잖아요. 심부름했잖아요. 어? 그게 자의로 했던 뭐 억압을 받아서 했던 간에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한 게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 언약, 유월절 피 언약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해방받았죠. 홍해 건넜습니다. 그 뜨겁고 춥기도 한 사막을 지났습니다. 그 엄청난 싸움꾼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어려움 당하던 가나안 땅 들어서 어려움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 한 사람 나왔고 그리스도 회복시켰잖아요. 단을 쌓고 번제를 올바르게 잃어버린 예배 회복시켜놨다.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무너져 버린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직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뜻이 이번 주일날 아삽의 시편을 했잖아요. 아삽은 모으는 자예요. 이름이. 여러분 모으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도록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안 모이게 될 거다. 그래 말세가 될수록 모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말입니까? 왜 모읍니까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아멘. 백다락방을 왜 우리가 합니까? 100군데에서 모으자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 집중해서 그 현장에 그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자. 그럼 다락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거지.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메시지 다 하시고 마지막에 준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그러면 권능을 받을 거라. 어떤 권능? 예루살렘,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 민족, 땅끝 237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는 큰 비밀이 뭐냐?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제 숙제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제 다락방 말씀 나오면서 메시지 얼마나 많이 했어.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는 쉽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목회도 쉽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요. 이게 잘 안 하다요. 잘 안 하다. 그런데 이게 말씀과 나와의 거리잖아요. 전도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지. 전도가 어려우면 우리 보고 하라고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 목사님 뭐라냐? 기도는 쉽다 그러죠. 편안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러더라고. 나는 기도가 어떤 때는 고통이었는데 기도를 잘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아서 나를 구원하려고 전도자를 내게 보내주시고 복음 듣게 만드시고 들을 때 내 귀 열어주시고 마음에 믿음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잖아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렵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전도해라. 237 나라 복음화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로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구원을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하셨겠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전도는 쉬울 텐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짐이 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그래서 늘 전도 잘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 메시지 자세히 들어보고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들 메시지 잘 들어보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 24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마지막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이동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간 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직접 훈련시켰는데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은 배반할 줄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간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왜 배반했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다. 왜? 알았으니까. 안 된다는 거를. 아무리 배워도 안 되고 아무리 방법 배워도 안 되고 아무리 기적 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라는 거거든요. 가타부터 말도 없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라는 거예요. 양치라는 거예요. 다락방하라는 거예요. 아니 배반했는데 그렇게 훈련 받아놓고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 훈련, 전도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뭐냐? 최종결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물론 메시지만 들어도 치유돼요. 어떤 경우. 예수 영접 기도만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거는요 구원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전도 주신 사명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모든 메시지 줘놓고 다른 말 안 하시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강단의 말씀입니다. 합해보면 예배입니다. 이거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막 듣고 기도를 안 하면 많이 못 누려요. 말씀 듣기만 해도 누리는 게 있어요. 진짜 말씀만 따라가도 누리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집중해 버리면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해 버리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입니다. 자, 문제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거죠.
어떻게 누가 보느냐, 이게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다죠. 이 답을 가진 자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달리 보여요. 이 답을 가진 자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죠.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 도를 전하는 것, 전도. 어떤 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봐도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답답하고 끝이고 위기고 위험이고 그리고 갈등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이래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답을 가진 자는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8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요, 기초여서 옛날에 알고 말 것이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의 삶의 기초예요. 매일 묵상 속에서 누려야 될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착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문제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 답이 보이고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아무도 못 찾아내지만 여러분은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언약 잡은 자의 눈. 눈이 중에 눈. 복음 가진 자의 눈. 저는 지금 2021년에 낚시를 한 번인가 하고 못했어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안 돼요. 하루를 딱 빼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오래 낚시했으니까 거의 낚시꾼이거든요. 저는 어떤 낚시꾼이냐면 민물에서 낚시 잘 안 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바다 낚시를 해요. 바다 낚시. 근데 바다 낚시도 아무거나 안 낚아요. 아무거나 안 낚아. 대상어가 있어요. 저는 어떤 낚시를 좋아해요? 감성돔 낚는 걸 제일 좋아해요. 감성돔이 있어요. 은빛. 예쁘게 생겼죠. 어? 참돔을 바다의 미녀라고 하잖아요. 은빛이 반짝거리고 비늘 날카로워가지고 이게 또 파이팅이 좋아요. 그 갑오징어 낚시도 해봤거든요. 갑오징어는 뭐 비닐봉다리가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먹지가 아니라. 그래요. 고등어는요, 딱 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순식간에 가요. 요래요. 까불어요. 감성돔은요, 잡고 딱 물고 돌아서서 반대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낚싯대가요, 요래요. 짜릿짜릿해요. 흥분해. 막 쳐박아요. 막 그때 이제 막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낚시꾼의 눈이 있어요. 제가 초보 때 그냥 바다에 가면 다 고기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바다에 가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왜냐면요, 던지면 이 낚시 내 미끼하고 바늘하고 이렇게 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늘이 가다가 바위에 걸려요. 밑에가 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걸려요. 뭐 또는 수초 같은 데 걸려요. 그럼 꼭 고기가 무는 것처럼 탁 찌가 잠겨요. 탁 쳤는데 바위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위에 걸리면요, 이게 이제 안 땡기지잖아요. 그럼 강하게 치면은 뚝 떨어져 버린다. 그럼 초보 때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탁 끼우려 그러면요, 한참 오래 걸려요.
짜증 내면서 막 욕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걸리는 데만 찾아다녀요. 안 걸린 데는 어디겠어요? 모래밭이겠죠. 뻘밭이나. 고기 없어요. 거기서 무는 것은 대개 내가 원하는 고기가 안 나와요. 문절이나 무슨 뭐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고기 안 물어요. 나중에 알았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걸 나 혼자 배워. 누가 낚시를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 배웠다니까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낚시 경험을 오래 하고서는요. 배워서는 이제 실력이 늘었잖아요. 그때는요. 딱 던졌는데 바늘이 안 걸리잖아요. 바늘이 안 걸리면 기분 나빠요. 왜냐?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바위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곳에 살아요. 거기서 머물러요. 왜? 자기 숨을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먹이 활동하고 얼른 숨는단 말이에요. 바위 밑으로.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 내 바늘이 걸렸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여기 밑에가 바위들이 많구나. 기쁜 소식이에요. 옛날에는요, 초보 때는요, 이런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요, 그거를요, 바위를 이게 피하는 방법도 알고요. 물속인데 낚시꾼들은 그 사이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갯바위를 넘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이걸. 그럼 내 바늘이 어디 있다? 카메라도 없는데 대강 알아요. 어디쯤 있다. 이런 거 알아요. 물속인데 안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낚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다 끝났고 재앙저주 끝났다면 여러분에게 발생한 그거는요, 좋은 소식이에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를 주셔서 응답받도록 하십니까? 중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만 받도록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딱 싸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포장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문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된다면, 문제가 길이고 문제가 속에 굉장히 숨겨진 축복이 있다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복음 묵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거 모른 채 강단 메시지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버리잖아요. 어떤 때는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요, 담대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자신 발견하라고, 갱신하라고, 어떤 때는 그게 길이라고 막. 그러면요, 중구난방이 돼요. 어떤 때는 어린이가 답이다. 세계복음화의 답이다. 어떤 때는요, 산업인이 전부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모른 채 그것만 봐버리면 이 그림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이 복음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딱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과 나,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이죠. 말씀은 딱 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저는 대고 짓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튼 소리를 전달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성전 건축이든 다락방이든 플랫폼이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준 거예요. 누가 무엇이 문제냐?
이해 안 되는 내가 문제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붙들고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정확하다는 이거를요 찾아내야 돼요. 듣자마자 찾아내지기도 해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요 이거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해서 이 말씀과 나의 이 거리를 좁혀야 돼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내 것이라고 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아무리 기가 막힌 메시지가 와도 내 말씀이 아니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아멘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노아에게 앞으로 이때가 오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거를 노아는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실천한 거예요. 그건 자기 거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메시지가 오는데 아멘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말씀이 왔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내 마음, 내 생각도 가지만 내 가정도 가고요. 내 재산도 가고요. 내 가문도 가요. 내 직업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는요. 하나님 가라고 한 가나안 땅 갈 때 자기 기능, 자기 달란트, 자기 재물, 자기 가족 싹 다 가는 겁니다. 맞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았을 때 자기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며느리들 전부 다 방주 짓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재산도, 내 재물도, 내 삶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건 거기에 내 삶이 다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게 진짜 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그러면 거기 24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그렇게 10년, 20년 받았는데 내가 24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언제든지잖아요. 다윗의 삶, 요셉의 삶 전체가 가버립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전도하면 죽는데 전도했어요. 전도하면 죽는데 전도했다니까요. 다 건 거죠. 하나님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내게 준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가?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적용이죠. 저는요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도가 쉽다, 목회가 쉽다, 무슨 뭐 메시지 나온단 말이에요. 내 목표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래서 다락방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 안 하는 건 아닌데 확산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날 고민해요. 그럼 날 다락방 잘하는 분들 이렇게 메시지도 들어보고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방법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내가 다락방 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 거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 칠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어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계복음화의 전도는 방법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방법 찾잖아요. 방법 아니야. 방법 써봤잖아요. 24년 동안 방법 써봐요.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겠냐. 마가다락방처럼 오직 기도 말고 집중 말고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면서 역사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걸 못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유일한 거. 하나님 내게 주실 영광은 이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요거거든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냐? 나 이렇게 깨달아. 나는 이때 어떤 고백이냐?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강단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 묵상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깨달음의 역사, 말씀 그랬구나.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이 가르침 받으려고 또 10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묵상하고 그 깨달음의 맛을 보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답 안 와도 좋아요. 이 말씀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10분 집중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간다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선물 말고 여호와 자체에 기뻐하라.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참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그래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많이 헌신하고 힘을 다해 사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자체는 일꾼인데요. 은혜 받아야 그걸 할 수, 지속할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헌신 다 하다가도 은혜가 딱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버겁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전도의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그럼 누가 일꾼이냐? 없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면 일꾼입니다. 은혜 없는 일꾼이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일하는 거, 그걸 유 목사님은 경계를 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듣던 얘기죠. 유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싫다고. 그게 아니고 말씀 딱 붙들고 은혜 받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이런 마음의 이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면요.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집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길입니다. 문제는 길입니다. 문제가 길입니다. 오늘은. 그럼 금요일은 가짜를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메시지 많아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완전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랑과 환경을 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 자신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10분 집중을 1분간만 하도록 합시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딱 맞게 주시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응답을 찾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10분 집중이 24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항상 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